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를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과거는, 미래는 그곳에다가 집착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한테 집착해서 과거의 추억에, 미래의 꿈에 계속 집착해서 지금의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게. 과거에 집착하면 아주 고통스러워,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요. 미래의 꿈을 쫓아 달려가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꿈이라면 그걸 가지고서 영혼을 구가할 수 있어야 될까? 흐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건가. 능력은 창조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나라는 그 집합체의 덩어리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수정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그늘이지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욥에게 그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신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참 모순되죠. 능력이 임했는데 자식 다 죽고 부인 떠나고 재산 다 날아가서 자기 몸도 욕창에 걸려 너는 변방의 쓰레기. 그 변방의 쓰레기를 들어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제가 재활용됐어요. 진짜 이렇게 능력이 임했는데 재앙이에요.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재앙의 은혜가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네가 뭔가를 갖춰서 자격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의 자격이라고. 그거를 만 백성이, 열방과 민족의 모든 백성이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엄청 슬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엄청 행복하거든요. 저 엄청 기쁘거든요. 엄청 자유하거든요. 사랑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항상 놀라게 해주셔요, 선물을. 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다른, 정말 이제는 회복이 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제게 돌려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놀래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에 대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기 전에 돌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산들이 움직이고 바다가 던져지니 능력의 힘이 큼을 보는도다. 오늘의 일을 과거라 말하며 미래라 말하기를 즐기는 자들의 슬픔을 아느냐. 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를 가늠하여 무엇하랴. 지난 것을 오늘에 붙이고 장차 올 것을 오늘에 붙이는 능력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노라. 시간이 무너진 것은 과거와 미래를 두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사람의 기억을 잘못된 곳에 저장시키느니라. 산을 산으로 보고 바다를 바다로 보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인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눈은 보는 것의 정의를 다르게 제시해서 줍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움직인 것이며 그 사랑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표현들은 설명을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 적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저는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서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은 금방 알아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이제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늘 있다 보니까 나날이 발전이 되는데, 어떤 식의 발전이 되는 거냐면은 내 생각이 땅에 머무는 생각에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거하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체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우리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편이 되는 이야기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은 목자를 세워서 땅에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체제가 다 질서가 흐트러진 땅에다 놔뒀는데 그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된 곳으로, 즉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다 하늘로 이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의 얘기들이 전하여지는 그런 시간대여야 되고 공간대여야 되고 어떤 물질의 집합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그냥 돌로 다듬은 그 건물에만 같이 앉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들을 뿐이에요. 근데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적극 권장하죠.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의 유익이 되는 쪽의 얘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 땅에 무너진 곳에서의 질서체계 안에서 감긴 눈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맞으니까 그 맞은 곳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길이잖아요. 바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목자가 전해준다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듣고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 곳이 많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받아서 전하여 드리는 이 말씀은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이야기예요. 바로바로 갓 구워서 바로바로 갓 생산돼서 나온 예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전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이 더 잘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이거를 전하여 줄 때에도 더 확연히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말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존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들과는 좀 많이 생소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차원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참 기이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첫 이런 구절들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의 얘기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얘기인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나중에 이제 종착지 우리 본향에 가게 되면,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인 천국, 우리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원래 그 질서 안에 있었던 그 사고와 생각과 흐름이라는 것을 가시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을 산으로 보고 바다를 바다로 보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인식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산과 바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것으로다가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맹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욥은 그것을 그것으로 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을 그것으로 본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그것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제사를 드렸지 예수님 앞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서 마귀는 우리의 타락의 단초를 제공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걷게끔 계속 미혹을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갖다가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본래의 질서에 해당되는 그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그 영역의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고 새로운 인간만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영역의 모든 것을 반하는 그 시스템을 가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그런 식의 모든 것들을 계속 갖춰 나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했던 언어로 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습관화되어진 교육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산으로 보고 바다를 바다로 보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식의 한 단면만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이동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눈은 보는 것의 정의를 다르게 제시를 해줘요. 피조물 중에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움직인 것이며 그 사랑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찾아오면 소경의 눈이 떠집니다. 시각과 시야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합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맨 처음 가면은 배우는 게 뭐냐면 정의를 하는 어떠한 그 상황에 물체든 무엇이든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도 가면 뭘 배워요? 최다 1학년 때는 뭐예요? 개론을 배워요. 개론을. 그죠? 정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으신 분께서 정의하시니 그것이 정의가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거는 우리의 고약한 버릇의 한 단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뭔가를 정의할 수 있어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저거야, 저것은 이거야 라고 계속 뭔가를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맞지 않아요. 추론일 뿐이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란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고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만약에 죽는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아주 심한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합니다. 영생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 형벌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왜 우리가 잊지도 않는 것이 우리에게 도입이 되냐면은 사랑의 질서의 이 엄격함의 한 단면이에요. 사랑을 온유한 것으로 가져온 자는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사랑을 엄격한 것으로다가 가져온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가 폐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분께서는 뭔가를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악한 자들이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이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나는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달리 알아듣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창세기를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죠. 간음하지 말아야겠죠. 살인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의 개념은 아주 하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의 세계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가치에 두지도 않습니다. 의의 개념에. 성경을 깊이 보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 뭔 얘기인지 알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분을 떠난 사람의 일체의 모든 지각이라는 것의 허상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때를 분별함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심어진 이 악성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는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는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놓으신 적이 없어요. 피조세계에다. 그래서 꿈 얘기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고 추억을 거두어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과거와 미래의 때를 분별함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제를 하면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이 시간의 분류 작업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계속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실질적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이에요. 나가서 돈 버는 일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일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이 잘못된 슬픔의 코스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경이라는 걸 갖다가 원래의 질서의 그 길로다가 올려놓는 건 거예요. 사람의 분별의 혹독한 때가 지나면 예수님의 능력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얘기를 해요. 뭔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해요. 예전에 어디 보면은 테레비를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뭘 사업을 한다고 여자분이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 평생을 식당 사업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10번인지 20번인지를 갖다가 망했답니다. 근데 10번인지 20번인지를 망할 돈이 있었다는 것도 참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뭐 수십 번을 갖다가 무너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됐네. 이렇게 하고, 일이 이루어졌네. 성취되었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게 그래요. 아들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니?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이니?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이니? 너는 아빠에게 좀 그것을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빠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아는 대로 배워온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하시면서 또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한 번뿐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단면 속에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계속 분별을 해왔던 과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여기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 저기 안 되면 저렇게 해볼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생긴 것이 뭐냐면 회의라는 게 생겼어요. 회의. 미팅이에요, 미팅. 자꾸 회의를 해서 안건을 갖다가 좋은 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를 도출을 해내자는 얘기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뭉쳐서 여러 사람의 다중의 의견을 갖다가 도출해서 최선의 의견을 갖다가 도출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립니다. 그거는 다 사람이 창조주의 세계를 벗어나 어떤 주의, 세상에는 뭐 양대 갈래가 있지만 어느 하나 옳은 것이 없습니다. 다 악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져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다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그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물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교제해 나가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교회들이고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고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각 개개의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요.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좀 그런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요. 그냥 버려진 거를 얘기를 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런 분별을 하면은 혹독한 때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분별의 혹독한 때가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해야 하는지. 내가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여쭤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요. 물 한 모금을 마실지 두 모금을 마실지까지도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시시콜콜한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묻고 움직여요. 그것이 생활이 되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분별의 혹독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된 대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인가요? 주권자인가요? 풀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수천 년을 갖다가 타락해서 살아왔으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 풀 만드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짝이 끼는데요. 짝이 끼는. 가짜로. 근데 그것도 짝이 끼 해봐야 뭐가 되냐면은 온전한 것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폐단과 굉장한 아픔과 굉장한 생명의 소실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폐악이 일어나요. 지금 인간 세계는 사람이 형용으로 할 수 없는 짓까지 하는 지금 엄청난 그러한 상태까지 와버린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돌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지나면 분별의 혹독한 때가 지나면 예수님의 능력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미래를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이런 얘기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깊은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이러한 얘기들이 참 많이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탐닉할 것이 아니고 나를 탐닉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저러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가 풀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원래의 언어는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났더니 영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간의 원래의 원어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그 영원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멈춘 것 같은데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우리가 알고 탐구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그 과학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 주의 영역에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은 거예요. 어렵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는 사람의 기억을 훔쳐 그곳에 저장하려고 해요. 과거는, 미래는 사람을 그곳에다가 자꾸 이렇게 집착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생각을 하고 지금을 살면 살아있는 움직임이 돼요. 멈춘 것 같지만은, 그지만 과거에다 놓고 미래에다가 오지도 않은 미래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놓으면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그곳에다가 저장을 시켜버려요. 즉 집착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과거에 집착을 하면 뭐예요? 추억에 집착해서 추억을 자꾸 떠돌리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좋은 것은 거의 없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안 좋은 기억이 대부분 사람들을 갖다 휩싸이게 하고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그러한 생각을 넣어서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의 형성이 될 수 없게끔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착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추억에 그리고 미래의 꿈에 계속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의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 천국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순간을 사는 건데 그 순간이 바로 영원인데 그 영원은 순간에서, 지금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집착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죽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의 기억은 자신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게 돼요.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은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행복하지 않고요, 슬프고요. 미래의 꿈을 쫓아 달려가면은요, 사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조바심이 나서.
사람은 꿈과 추억을 먹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래 꿈을 가지라라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어릴 때부터 학교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뭐 학교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에부터 가가지고서 유치원도 보면 뭐 영어 유치원 같은 것도 뭐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 영어 유치원 같은 거 해가지고서 영어 배워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을 배워야지 영어를 배우면 뭐 하려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서 이상한 문화나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애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다 마귀에 휩쓸린 그런 일들만 벌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구축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진짜 꿈이겠나요? 여러분에게 그게 진짜 꿈이라면 그걸 가지고서 영혼을 구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느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뭐 대기업도 취직하고 뭐 어디 뭐 벤처기업도 한다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게 영원합니까? 그 꿈이 영원해요? 여러분에게 영혼을 가져다 줍니까? 그 그림 종이를 숫자를 여러분의 통장에 많이 찍어놨어요. 금고에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목숨 걷어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우스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나중에 병원비 벌라고 지네끼리 거기서 요렇게 순환시키려고 시큰 열심히 난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 그랬는데 그거 열심히 성실히 잠 못 자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암 오고 병 걸려갖고서 노년을 병원비 벌려고 그 병원 가는 보험비 벌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혀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면 염려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이 시간을 따르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느니라. 움직이지 아니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이와 함께 있어야 하리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께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시간을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공간을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물질을 두려워하겠느냐? 그가 시간의 죄악과 공간의 죄악과 물질의 죄악을 걷어내리로다. 전에 알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나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물질이 되었느니라.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시면은 깊게 예수님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면은 그 나라의 질서, 예수님의 나라의 질서가 들어와 버리면 당장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 그냥 딱 알아집니다. 천국은 알아지는 거예요. 연구해서 내가 학습해서 반복 학습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가면 다 알아요. 다. 저기 누가 오는데도 누군지 다 알아요. 일명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다 압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원래 정확한 흐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 속에 비밀이 다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뼈를 깎아가며 헛된 정직과 헛된 성실로 무장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육도 망가뜨리고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마귀는 사람들 안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는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은 함께하고 함께 있는 거, 함께 하는 것을 갖다 의미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 네. 그럼 뭐예요? 전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건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마음이 시간에 종속되면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맞죠? 마음이 우리가 시간에 종속이 예속이 되면 우리는 무서워요. 끌려다녀요. 막 시간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큰일 났어요.
서로 간에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많은 그 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묶여서 그 시간에 종속돼서 우리는 막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간을 따라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시간을 따라서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조차도 그 시간을 따라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TV도 한번 보다 보면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오고 뭐 돈도 많고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서 뭐 이게 지금도 뭐 잘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받고 막 이랬다고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뭐냐면은 마음이 시간에 종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시간을 따라서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다가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종속이 되어져 버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날아가 버리고 흐르는 시간으로 다 내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소리가 매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어떻게 돼도 큰일 났네.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움직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7동8동해도 절대 안 움직이셔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약속 있어. 아빠 좀 데리고 가. 이러더라 하잖아요. 나는 아주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이 시간에 흐르는데 내가 예속이 된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한테 우리 마음을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이 마음은 예수님 거였는데 이거를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을 너는 확보하지 못하면 넌 죽어. 너 지금 물질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너 이 물질이 없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너 죽어.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시스템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능력은 창조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라면 말 자체의 해석도 이거는 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내 안에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기까지 예수님과의 사랑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게끔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다가 시간의 원래의 의미인 함께 있는 거로다가 내가 돌려서 그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괜히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늘 고백했다. 이러한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선지자들,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백성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항상 끝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저에게도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벗어나져 버렸기 때문에,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일들이.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주는 압박감을 걷어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평강을 얻는 법, 평강을 도적질 당하지 않는, 자유와 기쁨을 도적질 당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일체의 비결. 이게 뭐예요? 내가 내 것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갖다, 추억과 꿈을 갖다가 소환시키지 않으면 돼요. 이거를 가져와 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가 돼요. 그 덩어리가 나라는 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그래서 성경에 나를 죽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렇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런 많은 지금 문명의 세계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갖고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후손들이 자꾸자꾸 뭐예요? 그 후손들이 자꾸자꾸 바벨탑도 쌓고 뭡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니 이걸 갖다 내가 살아야겠으니 조금 좀 편리한 방법을 갖다가 추구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 앞에 여쭤보고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편리한 방법이고 이게 쉬운 방법인 것 같고 저희의 습관적인 방법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되어진 방법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은 불편해도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를 원치 않고 희한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어려운 방법 쪽으로 다 나를 갖다 이끌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 어려운 방법이 됐었냐면은 내가 그거를 하기를 싫어하는 건 거예요. 잘못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세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뇌가 되어진 게 아니고 잘못된 세상의 바벨로 말미암아 내가 세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무섭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라는 그 집합체의 덩어리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 마음에서 나라는 이 덩어리에서 걷어내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들을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을 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지어진 대로, 풀은 풀이 지어진 대로, 나무는 나무가 지어진 대로, 사람은 사람이 지어진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가 지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따로 나서가지고 막 뭐 합니까?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 가져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죄악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간의 죄악과 공간의 죄악과 물질의 죄악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거룩한 일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나이까? 묻던 때가 있었나이다. 그러나 호련히 찾아온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능력의 그늘을 내가 지금 보나이다. 주의 깊은 흑암을 내가 찾아가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되오니 만물의 주제시여 오늘의 일을 보옵소서. 아들이 지금이 섰나이다. 먼저에게 칭할 이름을 주시오니 주를 배운 자가 이 은혜의 기쁨을 만방에 알리리이다. 주와 함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리이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알게 하옵소서. 오해의 길은 생명의 길을 끊기 때문이니이다. 능력을 취하였으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태초에 그러하던 것이 지금도 도처에서 그리 행해지나이다. 욥이 귀로 전하여 듣기만 하였던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는 주의 거룩하심의 의미를 정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얘기는 창조주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갖다 정직하게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귀로 들었던 것들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적인 의식적인 것들은 가르쳐 주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것이 운용되어져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혹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의 작용을 갖다가 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즉 어떻게 했냐? 애들이 생일잔치 열어가지고서 밤새 즐기고 놀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갖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 욥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가져와도 마음의 정직한 작용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마음의 부작용이 일어난 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즉 뭐냐?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를 찾아온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에게 깊은 그늘을 줬어요. 햇빛을 준 게 아니에요. 그늘을 줬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찾아왔는데 그늘을 줬어요. 작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개토 작업을. 그죠? 반박하지 않으려 하나 그 그늘의 계곡이 너무나 깊습니다.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애들도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재산도 다 날라갔어도 아, 내가 죽게 불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안 했습니까? 나중엔 다 했지 할 것.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반박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 그늘의 계곡이 너무나 깊더란 얘기예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욥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욥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뭐냐면 수정 작업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직한 작용이 아닌 부작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것이 수정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그늘이 지고요. 아주 힘들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 욥에게 그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참 모순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능력이 임했는데 자식 다 죽고요. 부인 떠나고요. 재산 다 날아가서 거지 돼서 자기 몸도 욕창에 걸려갖고 기왓장으로다가 무너진 집 위에서 가려운 데 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대요. 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얘기를 해도 이것이 욥이 뭔가를 갖다 나중에 다 잘 돼서 뭐 이렇게 회복이 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걷어가셨는데 아주 처참하게 걷어가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욥기를 제가 읽으면서 42장을 읽으면서 다 회복을 또 시켜주시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관점에 대한 거를 갖다가 굉장히 저는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자, 원래의 것을 갖다가 줬는데 그거를 다 걷어가 버리고 다른 거를 갖다가 주었다 한들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행복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내가 했었어요. 자, 악한 사고예요. 이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고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중심이 된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요 만들기도 하지만 폐하실 수 있는 권도 다 있으세요. 죽이실 수도 있고요. 살리실 수도 있고 그거는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끼쳐 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얘기를 해야지.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만 이렇게 무슨 대단한 성자가 돼서 아주 무슨 보편적이고 평등한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이게 공평하겠는가 그런 창조주가 어딨나 하면서 거부반을 일으키고 이렇게 간다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이 폐단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사람이 뭘 대단한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폐단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갔고 제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기가 막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쓰레기예요. 제가 모든 걸 잊고 외국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변방의 쓰레기다. 깜짝 놀랐게. 엄청 서운하고 아주 막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너는 변방의 쓰레기야. 하지만 그 변방의 쓰레기를 들어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재활용됐어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내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진짜 얘기를 진짜 원래의 창조하신 그 질서의 얘기를 내가 할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재활용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아집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 앞에 왔다라면 본전도 못 건지고 가면서 아주 욕을 얻어먹고 그랬을 정도로 제가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를 설득시킨다고요? 착각이에요. 전 설득 안 나갑니다. 나한테 설득을 당할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던 사람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다 폭삭 다 걷어갔어요. 뭐만 하나 남겼는지 압니까? 건강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셔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욥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와 사랑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욥에게 주의 능력은 큰 재앙이었어요.
제사하고 사랑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 아닌 반작용, 부작용에 대한 것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은 두려움을 취한 거예요. 제사와 사랑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욥에게 주의 능력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실질적인 일하심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은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재앙. 능력이 임했는데 재앙이에요. 저에게도 주의 능력이 임했는데 재앙이 오더란 얘기예요. 하랄에서 뭘 했더니 하고 나가지고 구했던 것은 오지 않고 모든 것을 나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재앙의 은혜가 왔단 얘기예요. 재앙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이 죽고 살고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나와 예수님과의 둘만의 그런,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과 둘만의 그런 사랑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만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시간이 죄악이 되었던 것, 공간이 죄악이 되었던 것, 물질이 죄악이 되었던 것이 전부 다시 제자리로다가 원래 만드셨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다가 복귀가 되어져요. 복귀가. 큰 재앙이 주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된 시점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이 큰 재앙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구나. 아파요. 여전히 아프지만 아픈 가운데 그것이 자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이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색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거는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점철되어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삶의 추억이에요. 과거의 추억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꿈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장애로다가 왔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원래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계속 살아날뛰게 만든 건 거예요. 그렇습니다. 능력의 경계 지점을 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정직하여졌습니다. 이게 쉬운 말, 오늘 우리 욥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쉬운 말 같은데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말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그거를 안다 했다라면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쟁취했었을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불행하고 힘들고 내가 아니다라고,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고통의 수레바퀴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을 갖다 놓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알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나는 그렇구나. 근데 그걸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그러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고 내가 발버둥 쳤구나라는 거를 확연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온 지구가 다,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서 예수님이 다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고층 빌딩을 지을 거예요. 어떤 대단한 건설회사가 100층이든 200층이든 고층 건물을 잘 짓는 기술이 있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200층의 고층 건물을 짓는데 모든 것이, 시간이 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허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지으신 본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스페인입니까? 어딥니까? 뭔 성당인지 뭐 하나 짓는데도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뭔 성당이 있다 하는 이름을 갑자기 모르겠네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원래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의 고백은, 욥의 고백은 정직하여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창조주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들었을 때하고 볼 때하고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 번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ICU가 되는 거예요. ICU. 그래 되면 사랑을 합니다. 이제 사랑을 하면 다 보여져요. 보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창조주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정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이라고 이제까지 이 성실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포장된 자신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포장지로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잔뜩 싸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변방의 쓰레기들한 얘기예요. 변방의 쓰레기. 처음으로 자신을 멸시를 해봐요. 욥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경멸했어요. 마지막에. 자기를 아주 경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먼지와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먼지와 죄라는 거를 그때서야 보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보이니까. 제사 드리는 법을 갖다가 들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사랑이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먼지와 죄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끝도 없이 멸시를 한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깊은 흑암이 두렵지 않습니다. 큰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신이 슬픔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모두 거두어드립니다. 그는 이제 지금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곳에 서 있어요. 그 영역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본 먼지가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만방에 알립니다. 먼지가 이름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아들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저보고 너는 나중에 수십 년 전에 벌써 하신 얘기인데 너는 나중에 사랑의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마지막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 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말씀하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뭔 뜻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능력이 임하심을 제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제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다라는 얘기죠. 그때 하셨던 얘기들이. 결국 진짜 사랑의 사역을 하네. 이게 지금 수십 년 전에 했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한 20여 년 전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갇힌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여기서 끌어오르는데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8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 되니까 딱 끝이더라고요. 그러니 또 이사야 54장 가니까 54장에서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1장 말씀과 54장 말씀이 저는 그때 당시도 몰랐는데 그게 내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제가 깨달아 알게 됐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때는 너무나 그게 신기해갖고 통째로 그걸 다 외웠었어요. 외웠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당시는 그 어려움을 잠깐 비껴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서 생각을 해보고 참 많이 제가 놀랍니다. 그게 제가 자격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러세요. 내가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 기억나지? 예수님과 얘기가 되니까 예전에 그걸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만백성에게 나의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게 곧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격이 있는 분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라고. 번지수가 틀리셨다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만 살게요. 그냥 그런 거 저는 할 줄도 모르고 자격도 없고 누가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무슨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 얘기를. 세상은 이런 사람 얘기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보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요건을 갖다 갖춘 사람을 얘기를 갖다 하나라도 듣고 그게 짜깁기에서 나오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반려하듯이 그렇게 계속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자격은 네가 뭔가를 갖춰서 자격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의 자격이라고. 그거를 만 백성이, 열방과 민족의 모든 백성이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딱
저의 거절을 일축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 단순하고 기초적인 건데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엄청 기초적인 것 같은데요. 이 기초적인 것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 기초 자체가 기초이면서도 이 기초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곳에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경계 지점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가 바닥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닥이 없는 곳으로 나중엔 추락해요. 아무리 떨어지고 놀래고 놀래면서 떨어져도 비명을 질러도 바닥이 끝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며 길을 걸으면 생명의 길은 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창조주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남아있고 창조주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욕하며 돌아서고 심지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중 예수 이름이 얼마나 하기가 힘들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진짜 요새는 귀를 씻고 들어보려고 해도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얘기를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설교에서도.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안 합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들어보면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태초에 능력을 취하였으나 감당이 안 되어서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고통을 겪으면서 다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돌아가는 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그 루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이 일의 수정을 명하였으니 너는 정직히 행하라. 너를 통한 나의 사랑의 추수의 일이 만방에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나 예수의 일이니라. 내가 그렇게 명하였고 그리 행하리니 너는 너의 입을 열라. 세상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반박하는 자가 있으나 오히려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리게 하고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지경은 우리의 차원에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가두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이 마귀가 획책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시각적인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소경이 되었었더라면은 네가 의로울 것이나 네가 지금 본다 하니 네가 의롭지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경 여인들 두 분도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잘못된 변칙적인 지금 바뀌어진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이러한 변칙된 이 상황을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떠서 보고 있다고 그거를 바라보고서 우리 마음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느니 차라리 안 보고서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경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재앙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큰 능력이고 큰 생명의 은혜란 얘기인 거예요. 잠깐 7, 80년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7, 80년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도중에 살다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지만은 저도 안 그러는 사람의 지금 최선봉에 서서 선봉장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엄청 슬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저를 건드리지조차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슬프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엄청 행복하거든요. 저 엄청 기쁘거든요. 엄청 자유하거든요. 어디서 왔나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재앙이, 나에게 온 예수님의 능력이 그 큰 재앙이 나에게 이것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차원에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가두지를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수정을 명받았습니다. 이 일의 증거를 위하여 입을 벌려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미혹의 증거와 달라서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이야기로 온 세상이 놀라는 말이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전부 반대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럼 죽으라고 이렇게밖에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건너와 가지고서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반박하나 오히려 정죄를 당할 뿐입니다. 세상이 다 놀랍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감당이 안 됩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서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밀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지?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완성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항상 나의 편에 서 있느니라. 내가 항상 나 예수의 이야기를 하느니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만백성에게 가르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돌리니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사용하리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오직 나 예수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아들로 서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려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아들로 이렇게 서 있대요.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시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의 완성이에요. 계속 그리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들로 서 있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항상 놀라게 해주셔요. 선물을. 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다른 정말 이제는 회복이 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제게 돌려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놀래요. 왜? 그런 걸 기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추억도 없고 이제는 꿈도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 안에서. 뭐로? 예수님의 사랑의 불로 다 소멸을, 주의 불로 다 소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그게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근데 덥석덥석 어떠한 예수님의 필요에 해당되는 선물들을 주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같은 편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물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유효기간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것이 인생들의 유효기간입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끝쳐지는 때가 되면 인생들의 유효기간도 끝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에 대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기 전에 돌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로로다가 써서, 요 관으로 써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저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나의 권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늘 함께 있는 것에 있느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이 나의 권세이니라. 이 일을 말하면 내게도 이 일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마지막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다 아느니라. 너의 기쁨이 나 예수인 것이 어찌 기이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일은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주의 권세를 흘려보내십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지막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오직 예수님인 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참 기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본다고 어떻게 그걸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기이한 일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여정, 예수님 앞에 이 마지막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천국의 온 백성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시네요. 참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예. 내 앞에 홀로 있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음이로다. 너와 나의 사랑이 원수의 분열과 파괴를 소멸시키리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일이 이루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나의 능력은 나의 사랑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이 사랑을 주노라. 너는 숨기를 원하나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열방에 드러낼 것이니라. 나의 능력이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노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말하노라. 나의 사랑을 열방의 백성들에게 알리라.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며 기뻐하노라. 사랑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귀는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을 소멸시킵니다. 사랑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하면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조용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나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온 땅에 이 사랑을 드러낼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을 말하고 또 선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어리석은 분별의 시절을 지나오니 능력의 주인을 배움나이다. 어리석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리니 이는 눈 감을 줄 알게 되었음을 인함이니이다. 분노와 분리와 파괴와 단절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주의 불에 살라지오니 타고 남은 것이 정결하지 아니할 것이 없나이다. 온 세상을 태우시리니 정결한 사랑의 나라를 위함이니이다. 피조물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리니 다시는 자신의 부여된 의미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이 없으리로다. 스스로 계시는 사랑의 능력인 지극히 높으신 주를 찬송하나이다. 부서진 마음들을 정리하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분별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오니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오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되면 고통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능력의 주님을 보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능력인 당신 자신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리석음이 아름답다는 역설을 노래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고통의 분별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시절의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어리석지만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고통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즉 역설이 돼요. 그래서 그 역설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 역설이 사람의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눈 안 감으려고 해요. 잘 나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눈 자꾸 감게 됩니다. 눈 감을 줄 알게 돼요. 이 역설이 사람의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노와 분리와 파괴와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불에 태워지니 타고 남은 것은 이제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은 태워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질 거예요. 온 땅은. 새로운 정결한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에게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새 것이 올 때에는 그 부여된 새로운 의미가 탈선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제는 새로운 의미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모든 만물에게도 그래요. 그러면 그 새롭게 부여된 의미는 다시는 길 밖으로 탈선해서 나가는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사랑이시고 그것은 곧 능력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이것에 있으니 부서지고 깨진 마음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다고 말할 것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보고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뭔가 빨리 어떠한 변화가 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심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또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재앙을 주시고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름답게 변화를 맞이할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각각의 지금 여러 단계에 계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중간쯤, 그리고 이제 초반전 시작하시는 분, 아직 입구에도 못 오신 분도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러한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서 그것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작용을 일을 하는 켜진 제대로 된 나에게 만들어진 그러한 절차대로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져 나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죽도록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지경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